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기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위해서 항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 그런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우리를 무지에서, 우리를 온갖 질곡에서 건져주신 주님,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억압에서 건져주신, 무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일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오늘도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와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의 받침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51절 같이 읽을까요? 솔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6장 7장은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 짓는 이야기가 주로 우리가 읽어본 대로 성전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이상주 선교사가 7월달 선교 현장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이 7월 9일에서 14일 날 가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 16일 그리고 지난주일 23일이었는데 교회에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가정이 세 가정이 등록을 했답니다. 등록을 하고 그 주간에 22일 주간에 또 그것은 피딩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 분들에게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여러분 보셨죠? 주일날 화면에 보시면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나눠드리는 걸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걸 나눠드리는 걸 피딩 사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새로 오신 가정들이 물건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난한 분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싶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피딩 사역을 다시 했는데 60명이 모였대요. 저희들이 갔을 때 어른이 25명, 아이들이 40명 있는데 훨씬 많은 숫자가 60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24일 날 23일이죠. 지난 주간에 또 새로운 교우들이 등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이상주 선교사의 표현들이라면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선교 편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를 위해서 후원한 물질을 가지고 전자 기타를 2대를 샀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거기 있는데 애들이 맨날 온대요. 맨날 와가지고 기타 치려고 그 기타가 2대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5명이 온대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그 기타를 치고 싶어서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조명도 좀 어둡더라고요. 조명도 좀 밝게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조명도 아마 이런 거기도 LED 같은 게 있겠죠. 아마 그렇게 좀 밝게 하면 좀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성전의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 우리 잠깐 봤습니다. 13절에 히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히람은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다.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는 두로 출신이다. 두로 출신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그런 것을 용악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기술자예요. 아주 마이스터입니다.
이 사람이 없이는 성전을 도대체 지을 수 있을까? 구약 시대의 모세가 성전을 쓸 때 여러 가지 언약궤를 비롯한 여러 그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이 은이나 혹은 이 청동 구리를 가지고 주로 교회의 십자가 혹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데 그분 그 이름이 부살렐 공방이에요. 그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공방 이름을 불러줘줬는데 부살렐 공방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뜸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직분자들 이렇게 임직을 할 때 십자가를 달아드렸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전부 다 그 부살렐 공방에서 온 겁니다. 그분이 직접 다 손으로 그 청동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해서 뭐 주물에 뜬 게 아니에요. 직접 본인이 손으로 다 일체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히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보면 그 성전 뜰에 성소 앞에 들어가는 곳에다 큰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을 세워서 야긴과 보아스라 놋 기둥을 세웠다. 한 8m, 한 9m 정도 되는 높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들어갈 때마다 그런 새 힘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상징물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놋 바다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은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의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다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 히람의 이 기술을 통해서 바다의 권세도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만드는데 이건 제사장의 몸을 씻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 만드는 거기에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무게를 거기서 얼마를 담았냐 그러면 여러분 거기 25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랬죠. 그렇죠. 2000밭이라 그랬는데 한 밭이 얼마라 그랬어요? 45리터니까 2000밭이니까 9만 리터예요. 엄청 큰 곳입니다. 큰 곳에다가 그래 마치 목욕탕처럼 큰 것을 만들었다. 거기서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래서 혼란의 바다, 혼돈의 바다를 잠재우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풍랑이 일지 않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잘랑잘랑할 때도 있지만 그 밑에 속에는 끊임없는 혼란의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때로는 큰 풍랑이 일거나 태풍이 일거나 회오리가 바람을 쳐서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도 만들기도 하는 것지만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혼란의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밑에 지금 형상을 보면 무슨 형상으로 뭐가 받치고 있다 그랬어요? 황소가 12마리가 황소가 받치고 있다 그러죠. 동서남북 3마리씩 받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모양이 뿔이 어느 쪽으로 나와 있다 그랬어요? 뿔이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바깥쪽으로 있습니까?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러면 대충 생각이 되겠죠. 모양은 둥근 큰 대야 같은 거예요. 큰 대야 같은데 거기에 물을 담았는데 그 물 담은 데 사람이 몸을 씻을 수 있는 큰 그릇인데 거기다가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여러분 거기 39절에 보면 그 바다가 놓인 위치가 있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2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물두멍을 이야기하는데 수레를 받침 수레하고 그 받침 수레에 올려놓은 물두멍이 있는데 그게 몇 개라 그랬어요? 성소의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라 그랬죠. 그렇죠. 38절에 보면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았다. 40밭이니까 한 밭이 45리터니까요. 한 150리터 정도가 되는
이게 손을 닦는 겁니다.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몸을 씻는 게 아니고 손발을 씻고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 이후로 손발 씻는 그 습관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손발을 통해서 옮기는 질병들이 많이 방지가 되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성소의 오른쪽에 5개, 성소의 왼쪽에 5개인데 그 모양이 어떻게 밑에 수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 모양의 물을 씻는 곳인데 그게 그러니까 수레를 만드는데 밑에 받침대인데 그 받침대에 각각의 받침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게 이동이 가능한 거겠죠. 그죠? 근데 그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밑에 이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4개가 있는데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히 고도의 기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수레 위에다가 물 두멍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손을 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절에 나올 때 우리의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일상에서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을 히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보면요. 여러 가지 기구들 이야기해요. 그죠? 부삽, 물두멍, 부삽, 대접. 부삽이라는 건 뭘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재물을 담는 그릇이죠. 그죠? 그래서 담거나 아니면 거기에 불을 태우고 나면 그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재를 치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삽, 대접들 그것을 다 만들었다는. 자, 그렇게 다 일을 다 마쳤으니 41절에 거기에 그동안에 만든 기구의 목록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죠? 기둥, 보아서 야긴이라는 기둥이죠. 그 다음에 그 기둥에 구속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쭉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10개의 받침 수레 그리고 그 받침 위에 놓는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밑에 받침되는 12마리의 소도 거기에 만들었다. 그 이외에 부삽, 대접 이런 것을 다 만들었는데 솔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청동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우리 신라 시대에 아니면 고려 시대에 삼국 시대에 보면 금관이라든지 금 그릇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아주 정밀하게 금은 아주 세밀하게 금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 늘어날 수 있는 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잘 사용.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러나 놋으로서 아주 치밀하게 정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놋이 여러분 잘 녹이 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놋을 자주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놋을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빛납니다. 아주 빛나는 거예요. 놋이 빛나는 모습이 또 아주 멋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을 히람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록 목록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기구를 만들었으니 48절 이하에 보면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을 모든 목록을 다 만들었다. 자, 그리고 나서 51절입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었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우리 6장 7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치면서 보면 38절에 6장 38절에 그 만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장 38절에 한번 보시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뭐래요?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설계와 그 식양대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노아가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재료와 수치까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세요.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고 그 1층에는 어떻게 하고 2층에는 어떻게 하고 3층에는 어떻게 하고 창문은 어떻게 달고 전부 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성막을 모양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리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다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40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는 모양대로 지었다. 하나님이 하신 모양대로 7번이 나와요. 괜히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게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그 장막을 짓는 모든 일, 그리고 그것을 베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지시를 할 때도 전부 다 오홀리압이 자기 창조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열왕기에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그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역대기도 나와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자기가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설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미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설계도를 만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설계도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치 모세와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 지시한 것과 같이 그렇게 지시한 모양 그대로 다 거기를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린 걸 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아들은 야, 아버지 때보다 내가 더 멋있게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자기 창작을 거기다 가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갖추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또 운영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리더십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똑똑하다고 아니면 장로들이 리더십이 평신도의 리더십이 좋아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니면 큰 흐름을 어떻게 갈도록 하나님 지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짓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가는 것이라.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도 점점 낡아져야 돼. 낡아져요. 그럼 낡아지면 어떻게 전부 다 보수 공사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물건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은 지 한 20년이 되니까 곳곳에 균열도 있고요. 여러 곳에 그냥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이런 난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부 다 노후한 시설들이 자꾸 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 거기 있던 거 전부 다 가지고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도 없어져 버렸어요. 헤롯 성전.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오고, 야,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이 탄식하면 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 70년에 성전이 멸망합니다. 이 아름답게 만드는 성전이 이 건물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 성전이 만들어졌습니까? 무려 7년을 만들었어요. 이를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오랜
정성을 기르고 모든 물자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히람이라는 왕이요. 히람이라는 왕이 이 우리가 읽어봤지만 6장 5장에 보면 그 드로의 왕이 많은 저쪽 레바논 쪽에 물건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좋은 제목을 가지고 짓고 그다음 돌을 쌓기 위해서 역군들과 진군들이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노동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을 잘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리더십과 그 열정이 이 주님의 성전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 올리고자 딱 이것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엄청난 7년 동안에 지었는데 그 모세 시대에 만들어놓은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시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으면 건물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 관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벽해요. 성전을 짓는데 돌 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거친 돌 소리 하나 나지 않고 규격대로 다 질서정연하게 아주 건축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드로 출신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인 것처럼 보일까봐 이것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순결함을 여기다 정성을 기울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구에 있던 돌기둥이라든지 노바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조각품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룹의 천사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주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럼 이게 영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치적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요. 점차 손상이 됩니다. 파괴가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궁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보여주는 보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전이다 그따위 소리하고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 전 보고 막 하나님 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여기 영광이 임할 거다. 하나님 임재가 여기 임할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 너희들의 삶은 다 썩어 빠져가지고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성령의 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뭘 가리킨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어가는 거예요. 지어갈 때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 교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성전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가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으로 역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직양대로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우리의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솔로몬이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더 멋있어 보이고 내 뜻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아주 쾌쾌묵은 구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 뜯어고치고 저리 뜯어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과학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니 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뜯어고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섬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말씀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정금 같은 믿음 저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교육자와 교사들과 어린애들과 또 부모님의 마음속에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도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님 더욱더 분명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을 부흥시켜 나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 지도자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계속되고 또 독감이나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교회 앞으로 나오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주 쿠파밸리 선교사에 섬기는 교회에 많은 교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함께 기도하며 선교사 네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목양의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름철에 무더운 날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